오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반야심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여 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불교의 핵심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전을 읽어보셨겠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1600년 전 인도에서 만들어진 글입니다. 반야는 지혜, 심경은 마음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글이 왜 사랑을 받을까요? 첫째, 정말 짧지만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16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걱정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셋째,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걱정합니다. 시험, 일, 돈, 건강, 자식, 노후. 끝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모든 걱정의 이유와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5가지인 몸, 느낌, 생각, 마음의 움직임, 의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텅 비어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보세요. 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나무를 더 자세히 보면 세포로 되어 있고 더 자세히 보면 분자로, 더 자세히 보면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의자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의자는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못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있어서 의자가 됐습니다. 의자라는 영원 불변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어제의 내 몸과 오늘의 내 몸이 같을까요?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뀝니다. 우리 마음도 보세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좋아했던 음식을 오늘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계속 변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분명히 있지만 1초 전의 강물과 지금의 강물은 다릅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영원히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이 깨달음으로 관세음보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건강을 붙잡으려고 하고 행복한 순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지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색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공은 텅 비어 있다. 즉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분명히 있지만 바다와 별개일까요?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 자체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파도도 없고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고요할 뿐입니다. 영화관 스크린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장면이 나오지만 스크린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맨스 장면이 나와도 스크린이 사랑에 빠지지 않고 폭발 장면이 나와도 스크린이 다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답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햇빛과 물방울이 만나는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우리의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화, 평온. 모두 존재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슬플 때 내가 슬픈 사람이구나 대신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공한 성질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는 온갖 것들이 비칩니다. 예쁜 꽃도 비치고 더러운 쓰레기통도 비칩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어떨까요? 꽃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예뻐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거울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이 사라지지도 않고 많은 것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거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그 부분은 좋아지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커지지 않고 실패해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경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10살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몸은 많이 컸고, 아는 것도 많아졌고, 경험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요? 난 나이다라는 느낌.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살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바뀌었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나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찰자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로서의 나 말이에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가 나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화내는 나와 그것을 아는 나입니다. 화내는 나는 변합니다. 화가 났다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나와 그것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슬픔은 지나가지만 그것을 아는 나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이 관찰자로서의 나를 발견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처럼 든든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던 평안의 근원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 건 꽃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일까요? 둘 다입니다. 꽃도 있어야 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빛도 있어야 하고, 눈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평온해야 합니다. 너무 슬프다면 같은 꽃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그 옷이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목화를 기른 농부, 옷을 만든 사람, 운반한 사람, 판매한 사람. 더 깊이 보면 햇빛, 비, 땅까지 필요합니다. 온 우주가 힘을 합쳐 여러분의 옷 한 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농부가 기른 쌀을 먹고 다른 사람이 만든 집에 살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옷을 입습니다. 숨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주고 마시는 물은 강과 바다에서 옵니다. 우리 몸의 원소들은 먼 옛날 별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별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남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반야심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려드릴게요. 얻을 것이 없다. 이상한 말 같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돈을 벌려고 하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얻을 것이 없다니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걸이는 그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 평안,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는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집착이 없어집니다. 성공해도 들뜨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약속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지혜를 통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엄청납니다. 깨달음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평안을 찾은 사람들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사람들도 이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마치 물리학의 법칙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마음의 법칙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지는 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미워하면 괴로워지는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나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이슬람에서 말하는 평화, 힌두교에서 말하는 해탈, 도교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용, 감사, 연민.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정신의 보편적 작동 원리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이나 학력, 재산이나 지위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은 자신을 신비한 주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지혜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문이라고 하면 뭔가 미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문은 다른 의미입니다. 진리를 압축한 말, 마음을 치유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읽거나 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말들 자체에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미 완전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둘째, 이 말들을 반복하면 명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셋째, 이 말들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시각이 전환됩니다. 가장 신비한 주문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놓을 때 더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밝은 주문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우리의 모든 무지와 착각을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주문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유일무이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앤다는 것은 이 지혜의 실용적 효과입니다.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실용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 가르침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유행에 따라 변하는 이론이 아니라 시간이 검증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말은 가자, 가자, 저편으로 가자. 저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가자. 완전한 깨달음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혼자만 행복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제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입니다. 두 번째 아제라는 말은 그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바라아제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자는 의미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넘어서 더 넓은 관점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바라승아제는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가자는 의미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 함께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모지는 깨달음, 즉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사바하는 그렇게 되소서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거나 외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샘솟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붙잡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기쁨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들뜨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찰자의 시선을 기르세요.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나 있다 대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슬플 때도 나는 슬픈 사람이야 대신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진짜 삶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바다에서, 구름에서 왔을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숨쉬는 공기도 나무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행복을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웃음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이미 우리 주변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평안을 찾으려고 어디론가 떠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평안을 찾아보세요. 평안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섯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반야심경을 읽어보세요.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를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리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해보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해보세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해보세요. 일곱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세요. 반야심경의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반야심경의 정신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진정한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16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가요.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오늘도 치유의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